기도원은 제가 세 번째 오고 있는데요. 두 번은 같이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함께 이제 참여하는 그 은혜 받고자 이제 왔고, 지금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딱 들어오면서 너무 느낀 거는 너무 따뜻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 따뜻한 그 분위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밖에서 들리는 그 힘찬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들어오니까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싹 녹아지면서 평안함으로 이렇게 또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좀 지금 여기 세비전 그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막내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은 많은 좋은 분들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좀 새로운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음식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된장찌개도 있고 김치찌개도 있고 뭐 갈비찜도 있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여러분 뭐 스파게티 아시나요? 스파게티? 아시죠? 맛있어요.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데 오늘은 스파게티를 한번 먹는다 생각하시고 함께 교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고침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아까 여기 들어왔는데 한 가지 이제 좀 소개할 때 또 한 가지를 얘기해야 되겠다 했는데 얘기를 못 하겠는데, 놀라운 또 사실은 저도 이제 청년 때 교회에서 좀 드럼 조금 쳤거든요. 잘은 못 치는데 이제 없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조금 이제 드럼을 쳤었는데 드럼을 너무 신나게 잘 치는 거예요. 특별히 반주기에 맞춰서 여러분 드럼 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드럼이 내가 박자를 맞춰가는 건 쉬운데 이 박자를 내가 따라가는 건 어려운 악기거든요. 이게 고난도의 수련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제가 그 모습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 전에 왔을 때는 우리 여기 장로님도 계신데 장로님 찬양에도 되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두 분이서 찬양 인도하시는 그 모습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상하게 뇌리에 박혀가지고 그 모습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장로님 모습도 기억에 남고, 그래서 우리 이 엘기도원은 은사가 넘치는 기도원이구나.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사들을 이곳에 쏟아부어 주셔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사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왕의 신화를 고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듣지는 못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 잘 아시잖아요. 믿음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아멘. 살아 계십니다. 아멘. 눈으로 확인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우리 잘 아시는데, 이 세상 전체가 사실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 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원래가 믿음으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대전에서 여기까지 이제 1시간 반 동안 차를 몰고 왔는데, 내가 이 시간에 여기로 온 것은 이 시간 집회에 내가 시간이 되어져 있고 내가 이곳에 가면 내 순서가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사실 오면서 내 순서가 맞아? 거기서 집회하는 거 맞아? 불신이 들고 믿음이 없으면 오기가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버스를 타도 이 버스가 어디까지 간다, 믿음이 없으면 그 버스를 어떻게 탑니까? 택시를 타는데 이 택시가 어디까지 가는데 어디까지 데려다 달려고 하는데 이 기사님이 거기까지 데려다 줄 것 같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탑니까? 이 세상은 믿음으로 살게끔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 안에도 신뢰와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사회 가운데서 믿음을 빼버리면, 서로 간에 신뢰를 빼버리면 이 사회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제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많이 하시고 복지 정책도 늘리시고 좋은데, 뭔가 자꾸 투쟁으로 몰고 가고 뭔가 막 들추어내고, 그래서 서로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이 안에서 자꾸 믿음을 깎아버리는, 그래서 서로 감시해야 되고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이 모습이 제가 볼 때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에 대해서 또는 국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은 국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야 되는 그런 사회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데, 서로 못 믿었고 감시해야 되고, 이런 사회로 가면 우리나라는 설 수가 없는,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 하나님이 믿음의 원리를 그대로 우리 영적 세계 가운데도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 세계 가운데 이 믿음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데, 그 원리가 그대로 우리 이 현실 세계 가운데도, 이 삶 가운데도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별 다른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버스를 타는 것처럼 똑같아요. 의심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가 바로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부터 54절의 이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오늘 말씀을 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일단은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나라는 지방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에요. 가나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든, 놀라운 변화의 그 기적이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그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그 이야기입니다. 자, 43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자,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 그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으로 가시면서 그 전에 이틀 동안에는 어디에 계셨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이틀 동안 더 계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셨고요. 그 이후에 갈릴리로 가시며 44절에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마태복음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향 땅인 나사렛 동네에 가서는 저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있었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형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기이한 말을 하도다, 이렇게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주 특별하게 생각은 했지만 믿지는 못했다는 거죠. 믿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땅 안에서도 소수의 병자들만 고치실 뿐 능력을 행하시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믿음이라, 예수님도 병을 고치실 때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시고,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다음 절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갈릴리 동네에 이르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도 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믿기 시작했다는 거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표적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표적을 우리가 경험하면,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시대가 발전하고 세월이 가면서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요. 이 모든 게 시대가 그래서 세월이 악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연약해져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말세 때,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적어도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을 달라고, 정말 의심하지 않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소소하게 일어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4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예, 가나에 이르렀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최초로 기적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그런 놀라운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되어서 된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가나와 그 주변 지역에는 이 놀라운 사건이 많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회자됐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나에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셨고, 이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 이들이 표적을 바라보고 왔다는 거예요. 다시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신 그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에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표적을 경험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표적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게 중요한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시지 않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는 유대인은 표적을 찾으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이 유독 이렇게 표적을 찾았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잘 아시지만 이 막 철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 철학적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뭔가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듣기를 원하고, 명석한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 뒤에 있는, 그 배경에 있는 그 믿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안타까우셨어요. 가나안 땅에 다시 이르렀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고 그 기적에 대한 놀라운 기대감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서 고향 땅에서 나를 영접하지 않는데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표적을 통해서 나를 영접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들 삶 가운데 나를 정말로 믿고
믿음으로 의지하는지, 그것이 안타까우셔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46절의 말씀을 보면 46절 말씀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가나에 들어가셨을 때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귀족 또는 왕족, 아주 높은 직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이곳은 그 당시에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고 그리고 그곳에 세무서가 있고 아주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는 아주 작은 동네이지만 그 작은 동네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왜?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 어떤 분들은 그 아들이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외아들.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우리가 가버나움 하면 아주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아시나요, 백부장? 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그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장교였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것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거 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사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유대 땅 이 전체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 그 백부장이 있었던 그 가버나움이에요. 그 가버나움이 그것으로 유명했는데 이 가버나움에 있던 이 신하, 왕의 신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측면이에요.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가버나움과 가나는 꽤 떨어져 있는 곳인데 가나까지 달려와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들으니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내 아들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내 아들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고위 직책을 가지고 있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부러울 게 없어요. 그 옛날 그 시대에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있고 또 많은 땅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먹을 것 걱정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이 다 풍족하여도 죽을 병에 걸려있는 이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여러 의원들도 찾아보고 했겠죠. 그러나 이 왕의 신하가 너무너무도 잘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딨어 하고 치부해버리지 않고, 또는 그냥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걸로 치부해버리고 귀를 닫았다면 그의 아들은 영원히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소문에 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노라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이야기, 소문을 듣고 가나안 땅까지 예수님에게 나아갔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 줄 믿습니다. 이 여기에 있는 좀 못나고 키 작고 부족한 저를 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왕의 신하가 나와서 이렇게 청했어요. 우리 4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네. 그 왕의 신하가 나온 것은 너무 좋은데 그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는지, 그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지, 내가 이 가나안 땅의 무성한 소문을 듣고 그냥 나온 것인지, 표적을 보기 위해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가 나를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약간 책망 섞인 말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왕의 신하는 자기가 고위 직책에 있음에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을 하셨지만 그 왕의 신하는 더욱더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네,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왕의 신하는 자기의 모든 그런 신분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여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왕의 신하가 다른 어떤 누구를 주라고 표현하는 건, 나의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건 굉장히 놀랍니다. 그분이 예수님 앞에 나서 주여,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 예수님이 오시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그에게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자, 우리 다시 다음 절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왕의 신하는 내 집에 오셔서 내 아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길 원했어요. 그러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아들이 살았다. 어쩌면 백부장이 하신 것처럼 말씀만 하셨다. 아직 그 믿음이 거기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하셨어요. 살았다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살았어.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응답됐어. 믿고 길을 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안에는 아무것도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현재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떤 능력의 어떤 것들을 내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들었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자, 내려가는 길에 저 멀리서 오는 자기 하인들을 보았어요. 그 가운데서 만났는데 이 하인들은 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고 있었냐면 아이가 사는 거예요. 갑자기 막 아파서 열이 나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스물스물 깨어나 일어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놀랐잖아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갑자기 살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 좋은 소식을 얼른 빨리 주인에게 알려요. 지금 예수님이랑 누군가를 모시러 가나안 땅에 갔는데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하고 달려간 거죠. 그러다가 중간에서 딱 만난 거죠. 만났을 때 살았습니다. 왕의 신하에게 이제 아들이 살았다고 막 소식을 이제 전해 주었을 때 왕의 신하가 언제부터 그랬냐, 그 시기와 때를 딱 물어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칠시에 열기가 떨어져 있는지라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요 그 순간 내려가셔서 그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치는 그 표적과 기사만을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는 건 손을 대서 고치실 수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 침을 발라서 고치시는 경우도 있고 말씀으로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로 모든 다양한 방법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원하셨던 건 그 아이가 고침을 받고 또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거기에 있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도무지 표적을 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이 세대에게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과 이사를 이것만 행하셨겠어요? 이게 딱 두 번째겠어요? 그리고 그 전에 말씀에도 예루살렘에서 이미 많은 표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영접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4장 앞절에 있는 예수님이 이틀 동안 유하셨던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 거기에서는 병을 고치신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는 귀신을 내어쫓은 것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깊은 영적인 갈급함을 예수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영이 살아났고 말미암아 와 보라 하면서 그 사마리아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인도했어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예상치 않았지만 이틀 동안 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어요. 표적을 행하지 않으셔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셔도 믿었다고 했어요. 이 믿음의 놀라운 표적. 이 표적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 왕의 신하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로 인해서 왕의 신하가 믿고 그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그 밑에 딸려있는 식구들과 그 종들과 또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믿음으로 이 한 사람이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 표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9절에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눈을 들어 보세요. 우리 지금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잘 믿든 못 믿든 이것을 다 둘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러나요? 전 세계 복음이 계속해서 땅 끝까지 전 세계 물이 바다 동풍같이 온 세계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파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표적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 당연하게 믿는 이 믿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하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긴 시간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긴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너로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아주 가장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많은 기적들 가운데 이 이야기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선포하셨고 그 즉시로 응답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아직 응답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응답은 내렸어요. 응답 되어졌어요. 죽어가는 아들이 고침 받았어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아직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며칠을 걸어가는 동안에 숱한 의심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자기의 그 하인과 마주치면서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내가 주로 표현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그 응답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보따리가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잘하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이심이란 분이시라는 걸 믿어야 좋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 이 LD도원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더 큰 은사를 구하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더 큰 재물과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아멘. 그렇게 구할 때 이미 그 응답이 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믿음으로 아직 내 믿음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 생활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면 그 믿음이 완전히 딱 믿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이 삶을 가리켜 하나님의 맹세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말씀한 대로 내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나의 사명을 다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아 저 천국에 나아가게 될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누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 많은 분들이 천국을 갔다 오셔서 천국에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좋은 것들. 성경에서는 12진주문이 있고 금이 흔하고 막 발로 채인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광명이 거기서 태양빛보다 강한 하나님의 광명이 그곳을 비추는 아주 아름답고 복된 곳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천국을 표현할 때 딱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딱 한마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천국은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하시길 원해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길 원해요. 행복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건하길 원해요. 그곳에는 죽지도 않습니다. 건강합니다. 강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해요. 그곳에는 찬양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은
천국에 이미 우리의 기도 모든 기도의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이미 응답이 되어져. 천국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그 천국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점점점 믿음이 사라져가는 시대예요. 점점점 우리 옆집을 저도 이제 빌라에 살고 있는데 저 옆집이 누군지 몰라요. 가끔 지나가면서 비서치고 서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알아볼까봐.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아내에게도 저희가 이제 딸아이가 아주 어린 딸아이가 있어서 이제 시끄럽잖아요. 밑에 집에 가서 좀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좀 시끄러우니까 쿵쿵 가니까 층간 소음이 있으니까 좀 갖다 주고 해라 해도 무서워서 못 가겠다. 밑에 누가 사는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돼요. 점점. 근데 최근에 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에 택배가 너무 잘 되잖아요. 택배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택배, 이틀 만에 오는 택배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택배를 받으려면 그렇대요. 택배가 오면 그 택배 받은 사람이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 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택배 회사가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도장을 받아내야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택배가 느려요. 이 시스템이 굉장히 느리고 또 택배를 문 앞에서 놓고 가는 일이 절대 없어요. 문 앞에 놓고 가면 그 택배가 바로 없어져요. 일본 사회는 겉으로는 되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아주 깔끔하고 그런 사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돌아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택배를 보고 놀라운 거예요. 집 앞에 택배가 쌓여 있어. 아무도 안 건드려. 야, 정말 짱이네, 그죠? 이 택배 시스템이 왜 가능한 건가요?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택배가 도난당하기 시작하고 없어지기 시작하고 이러면 우리도 이렇게 못해요, 그죠? 믿음과 신뢰가 그래도 아직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불신이 늘어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없어져가는 이때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믿음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그럼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